이 세상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영웅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교만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영웅이 되어지고 또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의 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위대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이런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위대한 기업을 만든 최고 경영자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 가지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떠한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는 뜨거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질로서 그들에게는 겸양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영자들, 그들은 자신이 우상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들의 모습 속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고 수줍음이 있고 상냥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위대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굉장한 카리스마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가졌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겸손의 미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움이 있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겸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질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겸손의 약속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이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지었던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이유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의 핵심 속에 바로 교만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의 목적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왜 그것을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스가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왕이신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왔을 때 대다수의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땅의 군왕들과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의 군왕들이 입성할 때에는 화려함과 웅장함과 대단함으로 이 땅에 입성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인데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겸손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든 왕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누군가에 의한 게 아니라 자의적인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이시면서도 죄인으로의 자리보다 더 낮추진 겸손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그 겸손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꺼이
치욕적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순종, 복종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맥클라우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다. 원래의 형태로는 그는 죽음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죽을 수 있는 형체를 취하셨다. 그는 죽음을 향해 갔으며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고자 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희생자가 되기를 택하셨다. 그리하여 죽지 않는다면 그 일 자체가 그에게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받아들이셨다. 그는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다. 그에게 죽음은 순종이었다. 그가 죽지 않는다면 불순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왜 우리가 예수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권위자의 판단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순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교만한 사람에게는 순종이라는 열매가 결코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나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대신에 끊임없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우선하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삶을 풀어내는 삶은 없고 그 교만함이 거역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겸손한 사람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내가 겸손한 사람임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내가 겸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속에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지만 부분적으로 지키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은 사울 왕의 사무엘이 그에게 보내어 그에게 묻죠. 그때 그가 남겨진 이 가축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둔 것이라고 변명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울 왕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제사,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불순종했느냐? 그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교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제 넘게 말하고 주제 넘게 행동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제 넘는 말, 주제 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제를 넘는, 경계선을 넘는 말과 경계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건드는 거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경계선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제를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주제 넘는 말과 주제 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과 권세를 완전히 포기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도록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우리 살지만 마음에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배운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위하여 주장하며 살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들이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겸손한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기에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살지 않습니다. 남편을 흔들려고 하고 남편을 이끌려고 하지,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그 권위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고 그 말에 나를 내어놓는 적이 별로 없는 이유는 그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편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신앙생활하는 곳에서도 그는 언제나 누구의 권위 앞에 순종하거나 복종하거나 자신의 그것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늘 그의 삶은 거역하는 삶이고 거절하는 삶이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자로부터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거죠. 아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교만하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남편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잘난 것 같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 가보면 마음이 사랑받지 못함에 상처가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 앞에 자신을 넣어본 적이 없이 늘 자기 잘남과 자기 주장으로만 남편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난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도 그렇고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권위자로부터 사랑과 아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여 낮은 자리로 내려간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셔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은 자기 잘남과 자기 우월함을 내려놓고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골만하고 잘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죽이거나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 자기의 삶 가운데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만 적용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계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단이 되어지는 자리로 떨어뜨리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방 나라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발이 충이 들어 죽게 하는, 초라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 속에서도 그렇게 교만한 나라의 왕들을 발에 벌레가 먹어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삶의 일들이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곳은 대부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낮은 자리를 요구하셔요.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그곳을 걷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 교만한 사람은 그건 못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거나 낮은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우월해지면 우리는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힘든 자리, 그런 자리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자리는 못난 놈들, 시시한 놈들,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가는 자리지, 내가 가는 자리는 그렇게 고난받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멸시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리는 존경과 인정과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결코 낮은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기를 원하셨던 그 길,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나도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마음이 교만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의 길,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했기에, 주님의 마음이 온유했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셨던 그 낮고 천하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길을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었고 복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그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기 잘남과 자기 똑똑함과 자기의 우월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주제넘는 말, 주제넘는 행동, 그리고 뭔가 주장하는 말들이 자신의 삶의 일상이었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집어넣어 그 뜻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그곳에 복종시켜서 걸어간 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셨을 때도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나를 그 십자가의 길로 집어넣지 못하여 그것을 거역하고 뛰쳐나왔고, 이곳에서도 신앙생활하지만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언젠가 그 거역함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은 또다시 나를 그곳에서 거역하는 행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집어넣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 부서진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비록 낮은 자인 것 같고 천한 자인 것 같고 볼품없는 자인 것 같고 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의 날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조종하고 살아고 남편을 이끌고 자기가 머리 되어진 것처럼 남편을 이끌고 살아간 사람들이 대단하게 잘날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그 인생이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 시시한 것 같고 그 비리비리한 남편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편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고 자녀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 담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그 인생의 늙음막짐에 하나님의 많은 것을 담아주시는 이유는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속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아만이 자기 잘남으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어떻게 저 더러운 요단강물에 나를 몸을 잠글 수 있어? 그리고 말을 거역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나아만은 잘난 나병 환자로 평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잘났는데 나병 환자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앞에 겸손하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요단강에 자기의 몸을 담글 때 하나님이 그 몸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난 나병 환자로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잘났는데 좋은 게 없어요. 저 자신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잘났는데 아름다운 게 없어요. 향기로운 게 없어요. 복됨이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났지 그 속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근데 잘나지 않았는데 참 모자란 게 많은데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많은 것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있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존 오웬은 죄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님 옆에서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계시는 그 주님 곁에서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해요. 그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교만하거나 우월하거나 자기를 뽐내거나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청교도였던 존 오웬은 죄가 우리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높아지고 우월해지고 교만해지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낮춰져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지요. 사람이 높여놓으면요, 높여놓은 사람에 흔들려서 떨어져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나를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놨던 그 사람이 나를 밑에서 흔들어서 나를 떨어뜨린다고요. 사람이 높여놓은 것, 사람이 우상화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에 의하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낮아지면 누가 높이시느냐?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은요, 사람이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있으면요, 저나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걸 뭘로 아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 내가 겸손하지 않은 걸 알아요. 내 마음에 분노가 많으면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는 분노와 화가 많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담기지 않아요. 왜 분노하고 왜 화가 있냐? 자기 의로움과 자기의 깨끗함, 자기의 세상에서 남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탁월함 때문에 분노하는 거거든요. 나는 저놈보다 내가 더 의로운데, 내가 저 인간보다 더 나은데 왜 저 인간은 나보다 못된 놈이 저렇게 잘 살지? 마음에 분노가 있거든요. 화가 있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낮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쉼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을 때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런 영혼의 쉼이나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은 교만한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하나님의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난다고 생각하여 거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자기 잘남으로 살아가면서도 마지막에는 나병 환자로서의 나만으로 살아가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답혀주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